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입니다. 구약 성경 452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씀하게 하소서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의 뜻을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그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들을 숨어 다녀야 했어요. 그래도 다윗에게는 부하들이 있었어요. 600명이 있었죠. 꽤 많은 인원이죠.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 600명을 거느릴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다윗은 바란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히브리어로 나발이 어떤 의미일까요? 바보, 멍청이,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사람 이름이 바보 멍청이가 될 수 있어요? 아니 대체 그분의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들 이름을 바보 멍청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발이 돈이 많아요. 바보 멍청이인데 부자예요. 그 지역에서 꽤 유력한 유지였어요. 양이 3,000마리를 가지고 있었고 염소를 1,000마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관리할 하인들을 여럿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근데 더 특이한 것은 이 부자 나발이 총명하고 아름다운 아내를 두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내의 이름이 뭐냐면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은 뜻은 나의 아버지가 기뻐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바보 멍청이 같은 남편이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뒀을 때 이 가정은 행복했을까요? 대화가 잘 됐을까요? 부부간에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행복하기가 좋은데 한 사람은 바보 같고 한 사람은 총명하니 이 부부 사이에 대화가 온전히 이루어졌을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아마 꽤 어려움들을 겪지 않았을까 예측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어느 날 나발은 자기 양털을 깎았어요. 그동안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나발에게 보내서 나발의 양떼들을 돌봐주고 지켜주는 일을 했었어요. 나발의 목자들이 양을 지키는 동안에 다윗의 부하들은 그들과 함께 있어 주었고 이 나발의 하인들에게 든든한 담의 역할을 해 주었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의 하인들을 돌봐줬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번 기회에 나발에게 부하를 보내서 문안 인사를 하고 평강을 빌어주죠. 그리고 아주 겸손한 자세로 양식을 구했죠. 다윗에게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던 부하 600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600명의 식솔들을 책임져야 될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부하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그동안 돌봐준 것에 대한 어떤 감사의 마음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요청에 나발이 어떻게 반응했어야 했을까요? 긍정적으로 반응했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정식 계약을 비록 맺지는 않았을지라도 용병들이 목자들을 지켜주면 그 덕에 목자들이 양을 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뢰이 이렇게 양털 깎는 날에는 자기들을 돌봐준 마치 담처럼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해준 용병들에게 어느 정도 적당한 사례를 하는 것이 관례이기도 했어요. 풍습이었던 거죠. 그러나 완고한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나발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나발은요, 다윗을 욕되게 했어요. 다윗만 욕되게 한 게 아니라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의 아버지, 그의 가문까지 모욕을 줬던 거예요. 심지어 나발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요즘에는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나발이 사울왕을 떠나 피해 다니는 다윗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그런 암시가 되기도 했어요. 부하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윗은 분노했죠. 그리고 소유물을 지킬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의 부하들에게 칼을 차고 나를 따르라고 앞장을 서게 돼요. 나발을 죽이고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죽이겠노라고 결심을 하고 이제 분노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죠. 이런 그 다윗의 모습은 사실은 인자했던 평상시 다윗의 모습과는 조금 낯선 것이기도 해요.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이런 감정, 섭섭함, 분노 이런 문제인 건 맞아요. 그러나 만약에 나발이 사울왕과 다윗과의 관계를 쫓고 쫓기는 관계를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발은 충분히 사조를 해서 다윗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할 때 자기 부하들을 위해서라도 자기를 위해서라도 나발을 처치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볼 때는 바보 같아요. 나발이 말이죠. 나발은 분노 유발자예요. 바보 멍청이였던 거죠. 나발이 과연 이 지경까지 사태가 진행되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은요,
우리의 마음의 저수지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가 품고 있던 그 마음의 생각들이 우리의 언어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그 말은 그냥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 평상시에 내 마음의 저수지에 고이고이 담아두었던 그런 생각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튀어나온 말이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나발의 한 하인이 있었어요. 이 하인은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죠. 그의 여주인이었던 아비가일에게 달려갑니다. 하인은 주인이 불량한 사람이라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총명했던 지혜로웠던 여주인 아비가일에게로 달려갔던 거죠. 이야기를 들은 아비가일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급히 음식을 준비하죠. 꽤 많은 음식을 아비가일이 준비했는데요.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요리한 양 5마리,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먹을거리들을 준비했어요. 이 음식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드려질 음식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비가일이 급하게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비가일이 능력 있는 여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비가일은 준비한 음식들을 먼저 다윗에게 보냈죠. 그리고 그녀는 이 사실을 그 남편 나발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알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남편이 화를 내거나 더 복잡한 상황으로 일이 꼬여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틈이 없었죠. 20절에 보면요, 아비가일과 다윗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저와 여러분 20절 말씀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아멘. 아비가일은 나귀를 타고 산 비탈길을 따라 내려가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산 호젓한 곳을 가고 있었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산 호젓한 곳이 어떤 곳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 은밀한 곳, 숲속. 그녀는 최대한 신속하게 행동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도록 아주 신중하게 행동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칫 경솔하게 말하고 행동했다가는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고 있을 때 마침 다윗도 부하들을 이끌고 아비가일 앞으로 나오고 있던 참이었던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건 마침이란 단어예요. 물론 우리 개역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마침이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20절을요, 부하들을 이끌고 나오는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보라 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보라,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거죠. 아마도 아비가일이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암시 섞인 표현이기도 해요. 이 두 사람의 만남에는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뭘 느끼세요? 혹 우리가 속한 가정, 교회 공동체에 이런 위기가 없을까요? 50대 중반의 어떤 남자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찾아가려면, 낯선 곳을 찾아가려면 지도를 보고 이정표를 보면서 끙끙대면서 찾아가야만 했거든요. 그러다가 도착지를 잘 찾지 못하고 막 헤매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분도 자기 아내와 함께 초행길을 가다가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었어요. 옆에 있는 아내가 여보, 차를 멈추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좀 길을 물어보면 어때요?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자 이 남편분이 대뜸 화를 내면서 뭘 물어봐? 그 정도는 나도 찾을 수 있어. 하고 자존심을 내세운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길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보다 못한 아내가 큰 소리로 여보, 제발 저 지나가는 사람한테 길을 좀 물어봐요. 그래도 끝끝내 남자들은요, 이 남편은 고집을 부리고 화만 내면서 길을 헤매다가 결국은 찾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던 다른 분이 무릎을 딱 치면서 나도 그런 적 있어요. 물건을 사기 위해서 어떤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주차할 장소가 없어서 막 이리저리 헤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타고 있던 아내가 여보, 저기 왼쪽에 주차 공간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해줬다고 버럭 화를 내면서 부부가 싸움을 한 거예요. 아내는 단지 지금 주차할 빈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을 뿐인데 남편은 못 보고 지나친 나를 비난하는 말로 오해를 한 거죠. 사실 저도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모든 부부가 또 다 이런 경험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 내외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부부가 얼마나 서로를 애지중지 여기든지 어느 날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천국 가서도 우리 목사님하고 둘이 살고 싶어요. 그러자 남편님이 여보, 천국에는 결혼이 없어. 그러자 사모님이 아쉬워하면서 그러면 천국에서는 목사님 옆집에서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정도면 닭살 커플 아닌가요?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내 아내도 이런 생각을 할까? 천국에 가서 내 옆에서 나랑 같이 살고 싶다고 얘기할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아마 제 아내는 천국에 가서도 같이 살게? 따로 살아 자유롭게. 이 땅에서 살면 됐지 천국 가서도 같이 살려고 하면서 좀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리라고 믿어요, 저는. 여러분 가정은 어떠세요?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나발, 그리고 분노에 칼을 휘두르는 다윗. 그것 때문에 애매한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지금 목숨을 잃을 판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키를 누가 주고 있느냐?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아비가일을 보면서 우리가 이 공동체, 특히 가정, 부부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 지혜를 얻기를 원해요. 자, 이 아비가일의 말에는 지혜가 담겨 있었거든요. 한 3가지 정도 제가 좀 뽑았는데, 첫째는 아비가일은 예전에 다윗이 했던 말을 떠올리게 했어요. 자, 26절에 아비가일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수가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최초로 누가 한 줄 아세요?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앞장에 보면 다윗이 했던 말이에요. 다윗이 있잖아요. 어느 날 광야에 들어가서 동굴 안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뒤를 보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와서 바지를 풀고 힘을 주고 있었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그런데 그 안에 다윗이 있었거든요. 몰래 옷자락을 살짝 베었어요. 그리고 멀리 떠나 있는 사울 왕을 향해 그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보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왕 앞에 했던 이야기가 그 얘기였던 거예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그 다윗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자신의 손으로 원수를 갚겠다고 칼날을 휘두르려고 하는 거예요. 나발을 죽여서 분노를 없애려고 하는 거죠. 아비가일은요, 이번에도 다윗이 그러한 원칙에 따라 행동해 주기를 요청을 했던 거죠. 두 번째로 아비가일의 지혜는요, 예전에 다윗이 물매로 골리앗을 죽였던 일을 떠올리게 했어요. 여기 보면요, 물매 얘기가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 일이 출발점이었어요. 이후에 다윗은 사울왕의 미움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됐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물매로 거인 골리앗을 이겼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이 너무 도망다니고 힘들면요,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까먹기 쉬워요.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애매히 고난받으면요, 마치 내가 잘못했지, 내가 부족했지,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워요. 특히 남자들은요, 자존감을 잃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꾸 남자들한테는요, 우리 여기 계신 여자분들 좀 부탁을 드려요. 당신 귀한 사람이야. 자꾸 말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필요해요. 다윗은요,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찔렀던 사람이에요. 신앙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용감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앞으로 그는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아비가일이 물맷돌 얘기를 그냥 했나요? 아니에요. 물매를 이야기할 때 다윗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세요라고 그 잠자고 있던 승리 본능을 일깨워줬던 거예요. 하나님을 되찾도록 그에게 지혜로운 권면을 했던 거예요. 셋째로 아비가일은요,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번 일을 참아야 됩니다 라고 조언을 하죠. 다윗이 나발을 죽인다면 그 일생에 큰 실수가 될 거예요. 아비가일이 31절에서 이렇게 조언하거든요.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왜 나발 같은 사람, 왜 미련한 나발 같은 사람을 죽여서 앞길이 창창한 다윗의 마음속에 걸림돌을 두세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의 비난의 제목이 되게 하세요. 그냥 덮어두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고 다윗의 미래를 위해서도 나발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지혜로운 조언을 하는 거죠. 맞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조언을 들었던 다윗의 마음에 분노가요, 사라지게 돼요. 눈 녹듯이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잃었던 평안을 되찾게 되죠. 삶의 균형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 증거가 뭐죠? 다윗의 입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된 거예요. 32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찬송하냐면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분노의 감정에 붙들려 있던 다윗이 이제는 찬송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입술에 원망이 생기고 분노가 생겼던 다윗의 입술이 변하여 그의 입술에서 찬송, 여호와를 향한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요,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누군가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요, 누군가의 지혜로운 마음 한마디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고요, 누군가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내 입술에, 다쳤던 입술에 찬송이 울려 퍼지게 만드는 거예요. 지혜가 중요해요. 지혜가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큰 배에 보면요, 평형수라는 게 있어요.
물 위를 떠다니는 배 속에도 어느 정도 일정량의 규정치의 물이 필요해요. 배 안에 평형수가 일정 채워져 있으면 요동을 치다가도 다시 딱 중심을 잡게 돼요. 그 힘을 가리켜 복원력이라고 그래요. 화물을 조금이라도 자동차를 더 싣고 물건을 더 실으려고 욕심을 내고 평형수를 기준보다 빼면요, 풍랑을 만날 때 자칫 배가 뒤집혀져서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살면서 풍랑을 만나는 일,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풍랑 없는 인생이 어디 있나요? 살다 보면 우리는 풍랑을 만나요. 때로는요, 우리는 분노의 감정을 느끼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풍랑이 문제가 아니고 분노의 감정이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문제는 복원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 평형수로 채우지 못하면 배가 뒤집어지듯이 우리의 삶이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채워야 될 평형수는 뭘까요? 그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조언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 풍랑을 만나도 똑같이 우리의 삶이 중심을 잡는 거예요. 딴 길로 갔다가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야기 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일이 있고 난 후 딱 열흘 만에 하나님이 나발을 치세요. 그래서 나발이 죽게 되죠.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어요. 그리고 내 손으로 원수를 갚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원수를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리고 다윗은 누구를 떠올리냐면 죽은 나발의 아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떠올려요. 그리고 부하를 보내서 정중하게 프로포즈를 하죠. 아내로 삼고 싶다고 부탁을 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비가일이 어떻게 행동하는 줄 아세요? 급히 일어나요. 그리고 나귀를 타고 불이 나게 다윗에게 달려와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죠. 당시 아비가일은요,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남편인 다윗을 도와 다윗이 헤브론 지역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솔로몬은 말하지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현숙한 여인은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내의 법을 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이 가정을 세운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여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남편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지혜로운 부부가 가정을 세워나가는 거죠. 오늘 부부주의를 맞아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세요. 우리 가정에 많은 위기가 다가옵니다. 많은 풍랑이 다가와요. 우리의 힘으로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 지혜가 우리의 분노를 찬송으로 바꾸고 억울하게 죽을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지요. 혹시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또 지혜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왕이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지혜에 관련된 말씀을 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분노를 조절하고 우리가 복원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의 여인 아비가일과 같은 여인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특별히 우리의 부부가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